이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구약 성경을 나눕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추리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쓴 옥중 편지를 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중에 연습을 했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완 전사님 크게 좀 찬양해 주고요. 또 우리 반주하는 반주자도 오늘 처음 이 반주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에 선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휘감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공포 속에 있지만 1년 2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주 안에서 영적 소망을 갖고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영적 강력한 힘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설교의 제목은 가끔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진짜 자유인입니다. 8년 만에 다시 서구에서 끄집어낸 젊은 숙녀 혜민의 이 글은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담겨 있는 혜민의 글입니다. 하나 더,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프리섹스의 물결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 남자의 평균 섹스 대상이 17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이 정도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는 완전히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양스럽게도 이런 프랑스에 요즘 다시 보수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 물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되다가 나라가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악한 괴계입니다. 이 글은 24년 만에 서구안 쪽에 치워든 전병욱 목사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로 유명세를 펼치던 파워 크리스천에 담겨 있는 글입니다. 2021년 이 두 사람이 말한 말들을 그들의 책을 통하여 복기하면서 5만 가지의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이 제게 스멀스멀 올려왔습니다. 이들은 왜 말한 대로 살지 못했을까?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잘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본인들이 멈춰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혐의 감정을 갖고 이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렇게 쏘아붙인다고 미리 짐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한 발 물러서서 이들이 행한 일탈의 내용을 추적해 보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성서적으로 조명받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일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단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몇 달 전 신학교 동기 목사들 중에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차준희 교수가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동기들에게 했던 한마디에 고개를 절레절레 동기들이 흔들었습니다. 친구 왈, 일주일을 살면서 어느 경우 바쁜 일이 있어 책을 읽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그날은 영락없이 눈을 감고 잠을 자다 보면 책들이 망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악몽을 꾼다는 가십성 깊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증 정신병자다. 전문적인 용어 중에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중독이라는 단어겠지요. 어떤 사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이면 이 사람을 일중독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단의 과정은 대단히 예민한 과정이기에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종교적인 팀 치료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 왜곡된 성 중독, 도박 중독, 권력 중독, 돈 중독 등등 일체의 중독들도 같이 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된 자들이 왜 망가졌을까? 결론적인 나름의 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멈추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 두려웠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만드는 중간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이전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는 대단한 선방을 합니다. 자신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의 얼음이었던 요단강을 정말 주의 은혜로 도하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후 도대체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진단한 뒤에 아이성 전투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을 전투한 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이전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가 본인들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할 바로 그때 그 사기를 무기 삼아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야 할 바로 그때에 이상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주목하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으니, 상당히 많이 줄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석을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아이성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이외에 전혀 패배를 모른 상태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점령까지의 또 다른 영적인 분투와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브온을 점령해야 하는 막중한 일, 만만치 않았던 아모리와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북방의 왕이었던 하솔과의 전투 등등 아직도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역경들이 남아 있었던 바로 그때 승승장구하고 있는 군사들의 사기 신작을 생각해 보면 곧바로 전쟁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대단히 의아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에발산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정황에 대한 부분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이 군대들을 데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곧바로 다시 한번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의 가나안의 또 다른 전쟁과 승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성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길갈로 돌아간 뒤에 길갈에서 에발산까지, 세겜골짜기죠, 에발산까지 갔든지 아니면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길갈을 건너뛰고 아이에서 곧바로 세겜으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이스 캠프로 왔다면 베이스 캠프까지 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면 약 50km 정도가 되고요, 아이성에서 곧바로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면 약 37km 정도가 됩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그냥 여부스와의 싸움과 또 가나안과의 아모리의 싸움과 그리고 북방의 왕이었던 하솔과의 싸움에서 곧바로 진행해서 싸우는 것이 유리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로 돌아와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은 도무지 전략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에발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었던 군사들이었기에 오히려 어떤 방향성으로 보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전투력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군사력의 일도 모르는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하튼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전략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세겜에 왜 갔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넘겨주기 전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슬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순종의 드라마입니다.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 네 가지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31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제단 만들기가 첫 번째입니다. 제단 만들기. 두 번째, 3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두 번째는 제단 쌓기입니다. 제단 쌓기. 세 번째,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세 번째 율법 새기기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33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세일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넷째, 율법 낭독이었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제단 만들기, 제단 쌓기, 율법 새김, 네 번째 율법 낭독까지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명령했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와서? 명령했던 세겜 골짜기의 에발로 와서, 에발에 와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저를 보십시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의 중심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 지명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런데 이 세겜 골짜기의 북쪽을 에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그리심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데리고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에 와서 6지파는 북쪽 에발산 쪽으로, 6지파는 남쪽 그리심산 쪽으로 서게 했습니다. 중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세겜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렸어요? 세겜 골짜기에 율법 학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갖고 서 있습니다. 북쪽의 에발산에 6지파가 있고 남쪽에 그림산 6지파가 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세겜 골짜기를 내려봐 법궤를 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린 그렸을 줄로 믿고, 그런 뒤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되어져 있는 상태를 명령한 뒤에 여호수아가 4가지를 행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단 만들기. 둘째, 제단 쌓기. 셋째, 율법 새김. 4번째, 율법 낭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사순절 2번째 주일에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다가 아간을 처결한 뒤에 다시 힘을 얻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여부스와의 전쟁이 남아 있었고요, 아모리와의 전통이 남아 있었고요, 북방의 하소랑과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족속은 대단히 강력한 가나안의 거민들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전을 짜고 군사력을 정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호수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전쟁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와서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전쟁과 전 상관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괴망측한,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사순절 2번째 주일날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정신이 있는 건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또 다른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내려와 그 옛날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 모세의 명령 그대로 철저하게 세겜에 내려와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 승리를 위한 영적 멈춤이었다. 우리는 가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숨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멈출 줄도 알아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것은 멈춤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방향인가를 뒤돌아보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4가지를 하라고 명령했을까?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만들라. 그런데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장인들이 돌을 깎아서 잘 가공된 것 같고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석을 갖고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떤 멈춤일까요?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의 군대들아, 너희들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너희들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승승장구 있지? 장구하고 있지? 정말로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군사력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석을 통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화목제와 번제를 지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엑기스의 제사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든 너희들에게 영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멈춰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들, 자연석으로 만든 그 돌들에 율법을 새겨 넣으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으라. 교우 여러분, 멈춤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멈춤이 뭡니까? 영적인 멈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아니 팬데믹이 일어났던 2020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새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을 맞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길임을 세 번째 멈춤을 통해 알려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권입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발산 쪽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가 에발산에 섰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그리심에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섰습니다. 12지파가 세겜 골짜기를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세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에서 법궤를 들고 있습니다.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로 12지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들었어요. 모세 율법을 들고, 율법을 성경이 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남자애들 그리고 이방인까지 하나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낭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라가 얼마나 깁니까? 제가 설교를 30분부터 35분까지 하려고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5분 이상 지나가면 성도들 그때부터 이동성 류마티스에 걸립니다. 잘 안 듣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고 여호수아가 낭독했다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율법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영적으로 멈추는 것에 가장 드라마틱한 절정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멈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울에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옥 목사가 오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좋은 책 하나 썼습니다.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렇게 젊은 시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린 14개월 동안 팬데믹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여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듣게 만드는 것을 시기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당한 것에 대한 공포에서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 주일날 멈출 것은, 뒤돌아볼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게 가장 큰 절망인 것을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영적인 한센병 환자로 전락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한 번은 멈춰 보십시다.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의 계계와 싸워 맞서 이기기 위하여 한 번쯤은 에발산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단 쌓고 그 제단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트랜스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륙에 인디언들이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들이 청교도가 침범하기 전 그 광활한 대지에서 말을 타고 달립니다. 인디언들이 달립니다. 막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인디언들이 어느 정도 말을 타고 달리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대요. 왜 돌아봤을까? 맨 처음에 저는 지친 말을 쉬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시아시가 쓴 너는 왜 나이고 나는 왜 너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언들이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인디안들이 믿는 정령, 그들의 신이죠. 그들의 신이 나를 따라왔는지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공격하지 마세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지 마세요. 그 미개한 사람들을 총과 칼로 짓밟았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넘어왔던 그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빌미 삼아 그들의 신앙을 짓밟은 것은 얼마나 여러분 참혹한 죄악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뭘 말씀드리는가? 돌아봐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사순절은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멈추는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설교에서도 아픔으로 혜민 스님과 전병욱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멈추지 못하여 그렇게 아쉬운 결말을 맺었던 인생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보네포 목사님이 노랫말을 만든 것처럼 선한 심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 이런 평강을 고백할 수 있었던 보네포는 적어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돌아보고 새기고 듣는 영적 멈춤의 피정이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 전사님 히타를 꺼주세요. 41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물에서 나 즐겁게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올바른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 멈춤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번 주간 우리 새인교회가 애발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세겜 골짜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새인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받으시고 저의 일터가, 직장이, 가정이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에 넘쳐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멈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뒤돌아보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견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